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쭉 읽으신 이 말씀들 가운데 20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다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말에 대해 이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조심히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해요. 이러한 사람은 그래서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 그 의미를 또 살펴보면 찾던 것을 만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포함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조심히 행하는 자는 얻는다. 찾던 것을 찾는, 소망하던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하반절 그 앞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이로 보건대 곧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분을 의지해 이 정도 차원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할 그때에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혹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그 불안함과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이 그런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혹은 어떤 사물, 어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신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참 얼마나 살아가는 게 또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없이 그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그 심령 안을 사람으로 채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쭉 치닫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내 안에 근본적인 힘의 그 근원을 사람으로부터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끝에는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예레미야 17장 5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겨와야 되고요. 심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제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 그런 다음에 우리 각자 서로에게 의지할 소중한 존재들로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로서 주님을 온전히 먼저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말을 이 원어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친절한, 기분 좋게 하는 아주 따뜻한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꿀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꿀송이는 당시에 가장 단 음식으로서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 말씀은 정말 그 사람을 참으로 기분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선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약은 곧 치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말은 실제로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정말 이 좋은 말은 선한 말은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마음과 육체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선한 말을 우리 입술에 담고 또 우리 각자 서로에게 이러한 말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여러 선한 말들, 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보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동화라든지
공익 광고와 같은 어떤 캠페인의 그런 말이라든지 되게 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다 보면 조금 뻔한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 이제 어머니 상담을 하니까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는 3분을 앉아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마음이 좀 어려웠지만 이제 집에 와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네가 오래 앉을 수 있다고 한다. 평소엔 너가 1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3분이나 앉아 있는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중학교 때는 내가 어머니 아들이 이 학업적으로는 조금 이게 좀 뒤처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또 집에 와서 아들에게 선생님이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열심히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고등학교 때 얘 애는 대학 가기에는 좀 어렵겠다. 좋은 대학 가기에는 어려울 테니까 좀 다른 것도 생각해보라.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집에 와서 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만 더 힘내서 노력해보자.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계속 격려의 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그냥 이 말을 딱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 뻔한 얘기 같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있구나라고 싶었었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 인물의 경험과 실제 인물이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좀 그랬죠. 이건 너무 그냥 공익 광고 같은 뻔한 이야기, 어디든 그냥 실려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냥 실려있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저의 그런 안일함이 먼저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것이 다가왔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또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또 누군가의 한마디를 그 평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이러한 선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서로에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특별히 힘이 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서 서로를 격려한다면 그것은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든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젠가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기 그렇기 전이었어요. 언젠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품은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길 가운데 함께 되셨던 여러 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말씀들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고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말씀들 그래야 해서 내가 정말로 일어났었던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경험들과 마음들을
온전히 또 나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그렇게 선한 말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의자의 버팀목들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이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선한 말을 품고 살아가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일에 감사히 따르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허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